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말씀. 에스겔 12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더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고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상징과 예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된 내용이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는 것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도 않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읽기가 쉽지 않고 또 강단에서도 설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고 쉬운 부분만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꾸준히 살펴보는 것, 어렵더라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를 읽을 때 좀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들을 선민들에게 보이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성경을 분류할 때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 또 대선지서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고요. 선지서에 기록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분량에 있는 것은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총 48장의 에스겔서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소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상과 위엄,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4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6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 이방의 나라,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26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드디어 계속적으로 예언하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좀 분량이 많아서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을 읽고 있구나, 심판 내용들을 읽고 있구나,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알고 우리가 부분 숲을 본 상태에서 나무를 본다면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그 심판의 내용들,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행동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았고 곧 그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총 12장의 내용을 또 구조를 나눠보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행동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가를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행동 계시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모든 행동 계시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예언들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임박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 계시를 하는가? 말로 하면 되는데 왜 행동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였다,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말로 해도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해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계시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9월에도 읽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가족사를 통하여서 행동 계시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말로 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한 독특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 계시를 취했는가? 오늘 12장에서는 두 가지 행동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행동 계시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예언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이 있는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혹 그것을 본다면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어떠한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가? 8절부터 16절까지 그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포로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해석하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에스겔의 모습을 본 것처럼 왕뿐만 아니라 온 족속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또 14절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려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기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있을 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을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잘 나와 있는데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기근까지 이뤘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대와 또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도망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망을 가서 도망가서 어디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군사들은 다 도망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붙들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고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2장 12절에서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고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그때 일어날 일들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그 왕이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을 것인데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볼 때 이 말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두 눈이 뽑혀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고 또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갈대아 바벨론에 이르렀지만 그 땅을 본 것은 아닙니다.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또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국토 예루살렘의 여러 형편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 얼마나 기근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는 행동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떨면서 음식을 먹는다.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신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19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 보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또 물을 마실 때 떨면서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면서 또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먹게 될 것을 극심한 기근 가운데 처할 것을 보여주는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심판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까웠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묵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곧바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들이 그들의 속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쳐서 이제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묵시가 사라진다. 그 날이 더디게 올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일 것이다.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또 멸망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묵시들을 멀리했던 것이죠. 속담으로 흔히들 말하기에 날이 더디게 올 것이다. 그런 날은 더디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묵시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처럼 흔히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속담들이 없어질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똑같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확실성, 성취, 이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또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심판이 더디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그런 채찍을 통해, 징계를 통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서, 어려운 경험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선민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자손들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주고 또 엄히 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선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이라는, 멸망이라는 극심한 수단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 또 곤란을 당할 때 혹 나의 죄악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은 아닌가, 곤란은 아닌가, 어려운 환경은 아닌가를 삼가 되돌아보아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징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런 죄악들처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삼가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수단일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심판 그리고 회복 그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20절인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흩어나야지, 심판을 받으러서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지 비로소 내가 여호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대로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남겨두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자신의 잘못들을 밝히는, 고백하는, 회개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텐데 그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고 또는 회복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환경 그리고 말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타의 종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 내 필요 이것을 채우시기 위한 분으로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종과 같은 역할로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멸망의 수단을 써서도 다양한 회복의 수단을 써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에 또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는가,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또 처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방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위에 더 선한 방법으로, 더 필요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환경, 사건, 그리고 심판의 수단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행동으로 지적하며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경고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변하게 있는 그런 시기에 모든 섭리의 손길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주님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남달리 받은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직자들도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변화기에 중추적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